안녕하십니까. 보살의 심지법문, 보살계본 법망경 제9회차 서일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서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서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나는 반월반월마다 모든 법계를 외우고 그 뜻을 새기고 있으니 발심한 보살에서부터 십지에 이르는 보살들까지 팔지서부터는 멸진정이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보살들까지 모두 이 법계를 외우고 마음 깊이 새기라라고 했는데, 이 법계를 외우고 이 뜻을 알면 입으로부터 광명이 나온다라고 해서, 입으로부터 광명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경전 보는 사람들은 입에서 막 빛이 나고 이러는 줄 알아요. 또 뭐 미간에서 쫙 광명이 비쳤다라고 하니까 미간에서 막 휘트라이트처럼 빛이 나오는 줄 알아요. 바로 깨달은 자의 몸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진리의 빛으로 나온다, 광명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지요.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마음속 진리의 광명이 전법을 통해서 입으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누가 됐든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진정한 법을 펴는 스승이지요. 흔히들 무속인들 가운데 박수무당이 경을 읽으면서 하니까 그걸 법사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바로 이런 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깨우쳐서 어떠한 법이든지 능히 막힘이 없이 두려움 없이 진리대로 설할 수 있는 스승을 법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승려와 법사가 다르냐? 똑같아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자는 승려가 됐든 일반인이 되었든 다 법사가 되는 거죠. 유마거사가 됐든요, 어떻게 됐든 사리불존자가 되었든 법을 펴는 스승이면 다 법사죠. 제1의 청정자가 될 수 있다. 제1의 청정자는 바로 우리가 천수경에서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마하살 그랬잖아요. 칠억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그 칠억부처님의 어머님 준재보살이라고 했는데,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준재는 바로 청정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청정을 깨우친 자가 준재보살이에요. 그 청정을 깨우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전을 쓰고 읽어서 우리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의 의미와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서품, 제1장 서품에 대한 가르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제2장 십중대계, 십중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십중계다는 것은 10가지 무거운 계율이에요. 법망경은 바로 우리 불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계율이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계율이기 때문에 이걸 법망경 원전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고자 해요. 이미 불교학개론에서도 제가 다 설을 해드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과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한 것과 또 원전에 있는 그대로 설하는 것은 다르지요. 원전 내용이 전부가 안 되면은요, 이건 승려가 자기 얘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죠. 그 전에 무딘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옛날 스님들은 불법을 많이 전했는데 요즘 스님들은 전부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해. 절에서 불 쌓아야 된다, 공덕 쌓아야 된다,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다 스님들 얘기예요. 부처님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불 쌓으면 공덕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즘 스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천일법문 시간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청도삼부경을 하고 있는데, 청도삼부경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그걸 끝나면 제가 다음에 무슨 경전을 해드릴까, 암경을 해드릴까, 방등경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등경만 해도 60권 방등이에요. 화엄경도 60권 화엄, 80권 화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등경도 무지무지 방대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방등경에 대해 설한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못 배웠는데, 제가 뭐 식견이 짧아서 못 배울 수도 있지만은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고도 알찬데, 뭐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보면 뭐 금강경이 최고야, 법화경이 최고야 하면서 빠져 있는데, 방등경의 이치를 모르고 금강경, 법화경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바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단이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애가 아함이고 두 번째가 방등인데, 아함방등 빼놓고 반야경으로 갈 수 없고, 반야까지 빼놓고도 뭐 금강경으로 가고 법화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스님들은 단계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이건 몰라서 그럴 뿐 아니라, 또 알고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인기도가 높은 경전을 택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가 하면 불교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불교인 것처럼 뭐 매일매일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뭐 뭘 해라라고 해서 안 하면 또 혼나고 이러면서도 잘 쫓아다녀요. 단지 무슨 종단이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뭐 안타깝기는 하지.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쁘게 보이기는 하지만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왕이면 바르게 알아서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오늘 법망경도 뭐 쉽게 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꼭 필요한 것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수다니파타 경전도 해드릴 건데요. 뭐 아함경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자바함경, 증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에서 방대한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자바함경이죠. 자바함경만 해도 분량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강경, 법화경은 언제 해야 되느냐? 또 망설여져요. 내가 그걸 하면 조금 인기몰이는 할 수는 있어도 과연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 혼자의 노파심이 자꾸 들기도 하고요. 또 이왕이면 단계별로 다 하면서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금강경, 법화경, 뭐 화엄경까지는 다 해놨으면 싶은데 모르겠어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중간에 다른 그 선지식의 가르침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계획이고, 지금 뭐 고승법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고승법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 거장들 것만 해드리는데 시청률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스님들이 얼마 가져와 해서 절 한번 굽어가고 돈 넣고 스님한테 다 맡겨놓는 게 편하지, 자기가 스스로 깨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뭐 자식 이렇게 하면 합격이 된다, 소원 성취된다 하니까 다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스님들한테 해결을 바라고 이렇게 갖다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도 자식 인생 못 살아주잖아요. 부처도 중생 인생을 못 살아줘요. 그래서 부처도 스스로 깨치라라고 했어요. 부모도 자기가 대신 살아줄 수 있으면 자식들한테 왜 가르치겠어요? 자기 거 다 주면 되지. 안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스님이 여러분들 뭐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스님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해결이 돼요? 뭐 천도제에서 해결이 돼요? 간혹 보면은 저 스님 맨날 저런 거 해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욕할 수는 있지만 분명하지만 좋아하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불교인으로서, 불교 세인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신봉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자, 십중계로 들어가요. 십중계 서에 보면 불고 재불자원 하사대 유 십중바라제 목차 허니 약수보살계하고 불송차계자는 비보살이며 비불종자니라 라고 해 있어요. 자, 이렇게 원전이 안 들어가고 한글로만 돼 있는 법화경이니 뭐 지장경이니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돼요. 한글로만 해놓고 원어가 안 들어가면은요, 스님들이 자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빗대어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천도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뭐 지장경도 전부 재진해야 된다 이렇게 변형하고 고치고, 또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다 고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배울 때는 한글로 돼 있는 거는 절대 못 보게 했어요. 오히려 바른 가르침을
버리게 되고, 자칫하면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절대 원전 없는 경전은 보지를 못하게 했어요. 뭐 하다못해 아주 가장 간단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법성계라든지 뭐 반야심경이라도 원전 없이 그냥 한글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원전도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건 거의 99%가 다 원전에 의해서 해드리잖아요. 지금과 같이.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말씀을 하시되 10가지의 중요한 바라제목차가 있으니 만약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으면, 이 계를 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바라제목차라고 했어요. 바라제목차를 언제 제일 많이 했어요? 자, 부처님 제세시에 3장 6제일이다라고 해서 정월, 월월, 3장월에 1일, 15일, 한 달에 2번 있지 않아요? 3달이니까 6번이 3장 6제일에 바로 바라제목차를 우리가 외웠어요. 바라제목차는 살생하지 말아야에서부터 10중 대계를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랬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1이에요. 제1.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들 뭐 제1 무슨 제1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천도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제사제자를 쓰는 거는 유교예요. 유교.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뭐예요? 제사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재계할 제자를 써요. 재계할 제자. 재계할 제자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다 하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제일이다라고 하면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에요. 그래서 관음제일, 지장제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관음제일은 관세음 보살님 가르침을 듣고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이렇게. 천도제는 뭐예요? 바로 탐진치에 영혼이 있다면 탐진치를 없애고 구천을 벗어나서 극락에 인도하는 바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인도시키는, 몸과 마음을 닦게 해서 인도시키는 그런 의식. 이게 천도제지요. 그래서 천도제를 하면 무조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가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원한을 없애야 극락 가는 거지. 뭐 내가 빈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너 망고쳐 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바로 부처님 법문을 해주되 네가 스스로 알아서 탐진치를 벗어나면 극락이 가는 거고 못 벗어나면 못 가는 거고 이런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그 바라제목차가 있으니 이것을 보살계를 받고 외우고 지녀서 실천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법망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이 보살계를 받고 계를 외우지 않으면 이렇게만 해설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입으로 외운다라고 해서 소용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다져서 실천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보살계를 아무리 입으로 외우면 뭐, 그러니까 요즘 불자들은 전부 그냥 경전 쓰기 바빠요. 그 쓰면 뭐예요? 읽기 바빠. 읽으면 뭐예요? 그 뜻을 알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야지요. 또한 그렇게 안 하면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아역여시송하나니 일체보살이 이학이며 일체보살이 당학이며 일체보살이 금학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나니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알아서 실천하나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일체 보살들이 이미 배웠으며 일체 보살들이 마땅히 배울 것이며 일체 보살들이 지금 배워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안 배운 이는 배워야 하고 배운 이는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해야 되고 또한 일체 보살들이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느니라. 내일 모레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에 배워야 하느니라. 알아야 하느니라. 알아서 실천해야 하느니라. 난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는 난 마음 잡고 열심히 해야지. 맨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돈 못 버는 사람 돈 버는 법을 몰라서 못 벌어요? 성공하지 않는 사람 성공하는 법을 몰라서 못해요? 알지만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이 천재에 깔려있어요. 은행 가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내 노력껏 원인을 만들어서 돈 버는 원인을 만들어서
바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못 버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못 갖는 거예요. 그럼 실천하지 않아서 못 가지면 자기 실천하지 않는 그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또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번뇌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알아요.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하는 거고, 남자는 자기 아내가 가장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보살님들이 신랑한테 사랑받으려면 남편 얘기 잘 따르면 돼요. 또 아내한테 존경받고 싶으면 아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타일로 자기를 바꾸면 되지 않아요? 몰라서 못해요? 알지만 게으르거나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하지 않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괜히 부탁만 하는 거예요. 스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집이 안 나가는데 집 팔리는 부적 없나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것들. 그거 할 줄 안다라고 해서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어요.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얼마든지 말 만들 수 있죠. 왜 이렇게 법회 참석하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얼마나 책임 회피할 게 많아요. 돈만 뺏기고. 부처님은 그거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해라는 이야기죠. 이약설 보살 바라제 목차 상모이니 시사를 응당학하야 경심봉진이라 그랬어요. 이제 간략하게 보살의 바라제 목차의 모습을 설할 것이니 이것을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수지해야 할 것이니라. 이미 보살들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뭐요? 간략하게나마 설을 하겠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요, 수계의 공덕에 대해서, 수계, 여러분들 수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부처님이 열반계에 보면은요, 적어도 수계를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출가를 해서 90일 동안에 그 사람이 수행하는 상태를 보고, 과연 호랑이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가르침을 줘서 수계를 내려서 이끌고, 저건 고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뒀단 말이죠. 따라오면 끌고는 갔어도. 그래서 적어도 90일 이상 수행하는 걸 보고 그러한 법도를 가르쳐서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수계를 내려라라고 했어요. 근데 스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오는데 바로 밖에서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있다라고 해서 큰 절을 하다시피 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다 말고 누구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들어오니까 아니 누구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왕께서는 예의를 갖추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빈비사라 왕이 들어와서는 그러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스님들 가운데 저렇게 큰 스님들은 처음 봤습니다. 옷도 너무 웅장하게 입었고 제자들도 너무 웅장하게 갖추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네들은 나발범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고행주의를 추구하면서 나체를 추구했던 그런 외도들이었단 말이죠. 부처님은 아시고 껍데기만 보고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갖춰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껍데기, 명함, 뭐 어디 종단에 뭐 어디 주지다. 사실은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능력이긴 하죠. 뭐 공부를 해서 덕목이 높아서 된 분들도 있지만 뭐 사실 보면 힘 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의기투합해가지고 거의 뺐다시피 해서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종단에서는 맨날 주지 싸움, 원장 싸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힘센 놈이 이기지 않아요. 덕목이 훌륭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네들 말대로 기도를 해서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왜 싸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또 덕목이 높으면 정말 승려다라고 하면 명예나 권력이 다 공한 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덕목이 약하고 배움이 짧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스님 소리를 하려면 그 스님하고 90일 이상 생활을 해보고 과연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지 나쁜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과연 중생을 위한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스님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머리 깎고 뭐 높은 지위만 있으면 그냥 세시아없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껍데기 보고 하지 마시고, 행자도 90일 이상 수행을 한 다음에 수계를 내려야 되고, 스님도 90일 이상 함께 생활을 해보고, 아마 열흘 큰 스님들하고 생활해보면 도망갈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하고도 90일 이상 생활을 해보고 스님 소리를 불러라고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와 계율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돈만 내면 수계 다 주잖아요. 어떤 큰 스님이 와서 수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몇백 명씩 다 모아가지고 얼마씩 계산해서, 오는 스님들 얼마씩 나눠주는 거 계산해서 이득 남기려고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돈만 내면 다 수계 내리잖아요. 그런 수계는 아니죠. 저는 부처님 법대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적어도 레포트를 낸 자에 한해서만 수계를 내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수계도 안 받으려고 해요. 오히려 뭐 어느 큰 스님한테 받았다, 어느 큰 스님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런데 보면 수계 내리는 사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500명 내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써. 뭐 스님들이 하지 않고 사무요원들이 다 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계를 어떤 돈벌이 요체로 삼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바로 부처님이 그걸 염려했던 것이죠. 그걸. 그래서 수계의 공덕에 대해서 불자여 10무진계를 받아서 지니는 이는 네 마구니를 뛰어넘고, 그래서 수계를 받는 자는 바로 네 마구니를 뛰어넘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계의 고통을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이런 마구니죠. 이런 마구니를 벗어나고 결국은 뭐예요? 3계의 고통을 벗어난다. 3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우리가 법망경 처음에 배웠어요. 욕계 6천, 색계 18전, 무색계 4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28천이죠. 3계 28전, 3계 28전. 바로 욕계는 뭐예요? 육근이 뿌리가 되고, 색계는 육경이 뿌리가 되고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니까 번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탐진치가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28천이 결국은 탐진치의 세계예요. 탐진치. 바로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성냄의 세계, 진의 세계, 바로 무색계는 정신치의 세계죠. 그래서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3천이 끝없이 가니까 바로 삼천 대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도 결국 탐진치의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3계의 고통을 벗어난다. 자, 수계를 제대로만 받으면, 수계를 받을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이런 삼천 대천 세계의 고통을 다 벗어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10바라제 목차에 대해서 84,000의 법문을 실천하는 섭선법계. 자, 84,000의 법문을 실천하는 섭선법계. 섭선법계는 뭐예요? 선법을 섭수하는 거예요. 선법.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법은 뭐예요? 흔히들 선악하면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건 줄 알지만,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법이다라고 했어요. 선법. 섭선. 섭수예요. 섭선법계. 그럼 선법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착한 법인가? 악법은 나쁜 법인가요? 아니에요. 정, 진, 선 같은 뜻이에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에서 벗어나는 법. 섭선법계예요. 이것을 포용해야 되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자비희사, 자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비, 슬픔을 겪을 때, 중생들이 슬픔을 겪을 때 똑같이 슬픔을 겪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픔 겪을 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희,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동생이 전화해서, 언니 우리 요번에 땅 이렇게 해서 천평 샀어요.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하면서 그날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 신랑 들들 볶는 게 희가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말로는 잘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파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이러죠. 그거 아니에요. 자비희사, 아낌없이 뭐요?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무소유의 주체예요.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를 끔찍하게 여겨가지고 탐진치를 어떻게 돼요?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아요. 그럼 무소유는 뭐예요? 탐진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지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소유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탐진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거, 내 인생에 필요한 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비심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가르쳤어요. 부처님이 욕심이 없으면 가르쳤겠어요? 하나라도 더 많이 구제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없으면 가르쳤겠어요? 그건 욕심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선법에 대한 욕심이에요. 선법에 대한 욕심. 악법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대부분 뭐 악법에 대한 욕심이에요. 뭘 하면 복이 온다, 공덕을 쌓는다, 얼마 시주라. 이건 악법에 대한 배려죠. 부처님은 어떻게 악법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고 선법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선법. 그러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18불공법에 보면 사무예심이라고 있어요. 사무예심. 거기에 보면 보살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공부를 배우러 온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배우러 오지 않는다 해서 나빠할 것도 없고 또한 좋고 나쁨을 다 버리는 게 무예심이에요. 또 내가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 내가 떳떳하게 나누어 주는 거. 부족함 없이 나누어 주는 거. 그런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게 무예심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이 얘기했듯이 바로 중생에 의해서 내가 흔들림이 오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중생에 상관없이 늘 나는 뭐예요? 중생에게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 섭선법계죠. 바로 이러한 자비의사 사무량심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섭중생계예요. 그리고는 뭐요? 십중금계를 지키는 섭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섭률의계예요. 그래서 삼취정계라라고 하죠. 삼취정계라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열반계에 보면 삼취정계 대신에 쓰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념처라고 했어요. 사념처를 바로 뭐예요? 삼취정계 대신해서 써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는 신수 신법념처 아니에요. 신수 신법념처예요. 바로 신, 몸은 항상 부정화되는 걸 알고 수, 받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감각작용은 전부 고통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항상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는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에 내가 없다. 아가 없고 아소가 없다. 나와 내 것은 없다. 응? 그래서 바로 무아하다. 이거를 깨치라라고 했어요. 열반경에서. 자, 누구를 근본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계율을 근본 스승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럼 수행의 조건은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사념처를 근본으로 삼아라라고 했어요. 사념처를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삼취정계. 삼취정계를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사막에 해당이 되죠. 사막. 이것이 삼취정계예요. 자, 그러면 십중금계, 십중대계 가운데 첫 번째 계율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 신도계가 뭐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란 말이죠. 이 십중대계 가운데 다섯 번째까지가 그거고 우리가 근본사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본사계는 바로 뭘 뜻해요? 살돈망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게 근본사계. 그래서 어떤 계율이든지 비구 250개, 비구니 348 계율에서도 그건 우선적으로 들어가요. 네 가지는. 비구 250개니 비구니 348개도 언제 기회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참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제1중계여요. 10중계 가운데 불살생이 살생하지 마라 그랬어요. 불언하사대 불자는 약자살이여나 교인살이여나 방편살 찬탄살이여나 견작수이여나 내지주살하야
살인, 살연, 살법, 살업 내지 일체 유명자를 부득고 살이니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불자가 만약 스스로 산 목숨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찬탄하며 죽이거나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내지 주술로서 죽이거나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과 살생의 법과 살생의 업을 짓거나 내지 일체의 생명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인, 살연, 살법, 살업에 대해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일단 자, 오늘은 10중계 중에서 제1중계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1중계 불살생 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보살의 심지법문, 보살개본 법망경, 자, 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